예, 오늘은 112번째 토라 파르샤 공부하죠. 지금 민수기를 보면 처음에 이제 진 배치가 일어나고 행진을 명하면서 인구 계수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2세대라는 선언인 거죠. 그러고 나서 그를 향하여 발람이 이제 저주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오늘 연결되어져서 그 땅에 대해서 분배해 준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다가 오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니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할 것인가, 절기에 대해서 그 절기에 해당되는 제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또 보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와 또 제물 목록들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추가되어서 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즉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민수기는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 새로운 원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주는 명령들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런 구조, 민수기 이런 흐름과 구조 안에서 근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것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가 그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한다. 제사 드리려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 이유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제사 공동체. 그래서 그 제사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죠. 너네들은 제사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음식이다. 내가 먹거리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육이 없는데 먹는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중동 사회 종교의 이방 종교는 신이 먹는다라는 걸 믿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번 설날인데 조상들한테 절하잖아요. 집에 가면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죽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핏살도 했다 그러면 핏살 올려놓잖아요. 귀신이 와 진짜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제사를 직접 가까이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시골에서 자라니까 이제 많이 주워 듣죠. 뭐 쌀에다가 뭐 숟가락 꼽아 놓고 얘가 넘어지면 먹은 거야. 귀신이 왔다 간 거야. 그러다가 막 절하다 그 자손들이 조상 신이 와서 자기를 축복해 주길 원하는데 실제로 어느 날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해? 기다리던 조상 신이 왔으니까 반가워야 되는데 기절하죠. 놀래가 귀신이 왔다고 도망가고 막 이런. 뭐 그 칼을 집어 던졌는데 딱 산다 그러고 뭐 그 무당이 한 짓인가.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유교에서 있는 이 조상신 섬기는 종교에도 신이 뭘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고 실제로 먹는다고 믿죠. 그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대 중동사에 더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 이 재물들은 나의 음식이다. 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막 엽기적인 표현하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는 코셔를 어기는 거잖아요. 토를 어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근데 그게 하나님 재물은 하나의 음식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먹어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간단해요. 음식은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잖아요. 인간은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음식이 갖고 있는 상징은 간단해요. 제사 없이는 너는 내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럼 그 제사의 목적이 뭐냐? 제사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구속해 주시고 속죄 이루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어. 여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재물은 나의 음식이다라는 표현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선언이에요.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다. 즉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예수님의 구속 공동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선언하는 게 제사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수기의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적 영원한 언약의 형태로 영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했고 또 동시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인도하심도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높임받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받는 그거를 이루는 그 구체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그것을 천국이라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의 실존과 영광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진리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횃불의 빛이며 모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바꾸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바리새인을 유일하게 저주하셨어요.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해야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토라를 어기면 돼요. 토라가 왜곡되면 이스라엘은 왜곡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강하게 경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토라를 바르게 전하는 자, 토라를 왜곡시킨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옆으로 또 빠지면 안 되는데, 오늘 교회가 토라를 왜곡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특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타락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 시대상은 예배가 열심히 해요. 기도가 열심히 해요. 전도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이게 같이 가요.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말라기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마치 그 도시 안에 화장터 건물을 반대하는 것처럼 사회 혐오 시설 받는 이유는 교회의 기도가 부족하거나 뭐 선교가 부족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려면 이게 십자가예요. 이거는 죽어야 되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는 소위 좁은 길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 소명, 이 존재 목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전체 구조 안에서 제사를 회복해라. 이스라엘이 예배를 회복하면 저절로 된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이번 주는 할 말이 많아요. 이번에 MBC 그 기자가 기자가 아닌 해설가, 이번에 마이크 펜스가 왔다가 같은 맥락이더라고 보니까. 영적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뭐 기회가 되면 잠깐 나눠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헌신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과 충성함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넓은 의미로 이 나라의 생명, 이스라엘의 생명은 그 전체로 창조주와의 계약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 회복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매월, 매년 주를 경배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주님께 속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과 제사장들의 거룩한 의무들로 특징 지어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사의 목록과 절기의 목록을 나열되어 있는 이 오늘 파라샤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죠. 28장 1절에 보면 아니죠. 28절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희생 제물들은 나의 음식이다. 내가 나의 목걸이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반복해서 자주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몸이 없는데, 육이 없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눈이, 귀가, 입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고 심지어 코가 있는, 코가 긴 분, 긴 코 하나님으로 묘사한 글들이 많아요. 이것처럼 음식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육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제사의 절대성,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절대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제사는 나의 음식이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다, 이런 표현들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음식은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음식 없이 우리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음식의 상징성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취하심으로 음식은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 제물들을 나의 음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희생 제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게 제사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의 음식이라 그러면 이 제단은 뭐예요? 식탁이 되잖아요. 식탁 테이블 되는 거예요. 언약의 식탁에 대한 비유가 동시에 제사 안에 녹아 있죠. 고대 세계에서 언약은 계약을 성사시킨 당사자들이 계약의 봉인을 하는 거죠. 실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구두 계약을 하고 다음에 문서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사인을 하는 이 행위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죠. 그리고 두 사이에 우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소망과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는 너와 나는 계약 관계야, 이렇게 도장을 꽝 찍는 행위가 같이 밥을 먹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제단은 동시에 하나님의 음식, 십자가에 대한 절대성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자의 정체성, 또 계약 관계의 절대성, 또 계약 관계의 완성, 우리가 샤밧 때마다 마시고 샤밧 빵을 먹으면서 소금을 뿌리는 계약의 봉인 행위죠. 희생제사는 예수와 자신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에 대한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가 됩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달려있고 그거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거 없이 발견되는 것은 완전히 영원토록 잊혀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그는 자신을 하늘로 오는 빵으로, 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예수와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먹은 하나이신 분은 우리 영적인 생명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다, 식탁 교제다, 이것은 구원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주며,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란 중보자, 구원자의 절대성에 대해서 단학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죠? 기도원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알려면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 가려면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세오경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모세오경에 돌아가면.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 못하게, 토라 공부 금지시키죠. 그 절기를 금지시켜버려요. 보세요. 토라를 공부 안 하고 절기 안에는 제사를 공부 안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다니엘서가 말은.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여전히 그렇게 해왔잖아요. 교회가 지금도 토라는 공부하지 마, 참고만 해, 기껏해야. 절기는 지킬 필요 없어. 부활절이 있는데 왜 6월절이야, 이러는 거죠. 절기를 회복하지 않고 절대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건 알겠고 어렴풋이 안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가 되는 거죠. 루터가 가리키는 예수님, 어거스틴의 예수님, 로마 교황의 예수님, 유명한 목사님의 예수님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억울한 거예요. 교인들은 오늘날 나는 분명히 성경대로 믿는데 왜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오서경으로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절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강조해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인데 토라가 우리를 해석하지, 우리가 토라를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토라 회복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제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당신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 교제가 없다, 언약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선언하는 건 엄청 무서운 거예요. 네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교제가 없다, 사귐이 없다. 이 사귐이 없다는 말은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너의 제사와 나가 원하는 제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와 나는 계획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래야 너와 나 구원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함께 식탁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 언약의 각 있잖아요. 언약의 전문이 10계명이고, 그 언약에 나오는 강론들, 좀 소소한 약관들까지, 그게 전부 다가 토라고
탄하게 나온 모세오경의 내용들이고, 이것은 1.1에서 폐해지면은 그 마귀가 지시고, 예수님 말하는 1.1핵은 탄학 성경을 말하지 모세오경을 말하지 요한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1.1핵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물론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도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1.1핵도 없어지면 안 되는 주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사도신경도 없었고 사도행전도 없었고 모세오경도 없었으니까 탄학 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것에 1.1핵도 없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요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하기 하면서 유행했죠. 예배하기 지금 모르겠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마다 예배하기 신학계의 블루오션이에요. 하겠다기 너무 쉬워요. 예배학 전문가가 한국엔 별로 없었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1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뭐 프린스턴 가가지고 뭐 예일 가가지고 대충 그냥, 대충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철학 박사 수준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학 학위 하나 받아오면 웬만하면 교수했어요 그때. 그 예배학자들이 또 제일 강조했던 게 성찬식이었어요. 성례전.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데 매달 해야 된다. 먹을 때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벗들어가지고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만들어 한번 하는 교회도 있고, 지들끼리 만들어 지들끼리 쇼하는 거죠. 성경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자주 만나고 교제하고 먹는 건 좋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네가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마시고 아니면 나와 사귐이 없다, 이것은 성만찬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제사를 말하는,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회복했을 때 예수님이 딱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토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토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구원이죠. 예수 믿고 토라 안에 들어오면 신명기 모세가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두려워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큰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거야. 이같이 정의롭고 이같이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어. 이런. 최순실이 따위가, 박근혜 따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죄송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따위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셨죠? 그래서 같은 식으로 음식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와의 변함없는 임재하심으로 보존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의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약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권리를 얻지 못한다고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내 차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는,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 만찬에 마이크 펜스가 아베가 의도적으로 늦어졌잖아요. 그것은 교제를 거부한 거거든요. 어떤 이유에서건 심각한 외교적 결례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참지.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당교하자 막 나갔겠죠.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와? 말도 안 되고 우방국가라며. 그러니까 이 식탁은 중요해요. 식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언약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권리를 얻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 단순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언약의 식탁의 특징은 뭐예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거는 개인적인 행위죠.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우리 애들 은재 애너기한테 엄마 씹어서 넣어줬어요. 잘 받아 먹었어요. 지금은 기겁을 하죠. 그 뭐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언약 식탁의 교제는 공동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먹고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씹어서 내가 삼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 식탁의 초청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동시에 그 언약 식탁에 참여한 공동체가 있지.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과 언약은 이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식탁이 되고, 이것의 본질이 제단의 제물들, 절기의 제물, 제사와 제물이 되고, 이 바른 절기에 바른 제사와 바른 제물이 드려지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이 그림 안에서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언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제대로 전도하는 인간들이 별로 없죠. 왜 전도를 하는데 왜 전도를 하는데 세상은 더 교회를 우습게 알고, 왜 전도를 하는데 전도받아 구원받았는데 왜 세상은 더 악랄해져 갈까요? 이거는 전도를 제대로 전도 안 한 거죠.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는 식탁 공동체의 초청인 거죠. 수많은 희생제물과 풍성한 곡식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신중하게 계획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희생제사는 포도주와 기름을 섞는 곡식제사가 함께 드려집니다. 이 특별한 제사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린 향기로서 기쁨과 포도주, 평화, 기름에 대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번제나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포도주와 기름 섞인 곡식제사 함께 드려져요. 즉 하나님의 명령의 제사와 인간의 노력이 섞여요. 이렇게 인간의 응답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인간의 응답이 필요한 요소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따가 보겠지만 중간에 11절인 거 보면 순염소 한 마리가 나와요. 이 순염소 한 마리의 제사에는 포도주와 기름 섞은 곡식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금지가 돼요. 이건 속죄 제물로 드려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려지는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이 구원의 제사에 있어서는 절대성, 즉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약 맺어버리는 이 구원의 본질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들 전체 가운데서는 이런 소제나 번제 위에 예를 들어서 소제의 곡제제가 드려지지만 중간에 유일하게 순염소 한 마리 안 드려져요. 대속절날 드려지는 순염소에게는 추가되는 이 특별한 제사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절대성, 유일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만이 그런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만이 멀어진 그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코에 향기로운 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기름은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곡식 제사의 상징성은 하나님과 속죄함 받은 죄인이 함께 식탁에 앉아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 위에 인간의 포도주와 곡식 제사 기름의 상징성은 뭐냐? 교제. 를 말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 먹는 것은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에 봉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식탁이 희생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 제단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정해 놓고 이미 정해 놓으신 그 언약으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이 식탁의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이미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토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하고 배웠던 복음은 계물이 된 거죠. 아까 지난 평창 오픈식의 개막식 직전 행사로 직전 행사로 이게 대통령 주관 식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상석에 대통령 내외와 뭐 거기 이제 뭐 미국 부통령 부부, 뭐 아베, 또 뭐 북한에서 온 대표 김영남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분들이 늦게 왔어요. 그 아베는 일부러 늦었다 그러고, 그 돌아서서는 나 주권 개입을 하고 내정 간섭을 하고, 아주 1개국 총리가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뭐 이런 말 쓰면 천박하지만 부통령은 핫바지래요. 미국 부통령이라는 존재는 정적인 힘이 전혀 없대요. 그냥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신 가서 그냥 결혼식 참석하고 장례식 참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일 할 일 없는 공무원이 부통령이래요. 그냥 이번에 그냥 대충 보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부통령이 왔는데
일개국 총리가 부통령에게 쫄쫄쫄 따라다니는 이렇게. 그러면서 둘이 같이 협작군처럼. 아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주최국 대통령이 초청한 행사에 빠져요. 김영남하고 같이 있기 싫다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개막식 할 때 같이 VIP석에 있는데 대통령이 입장해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거기 마이크 펜스로 와가지고 바로 옆에 김영남 북한 대표가 왔는데 안채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개최국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기립회가 박수도 안 쳐요. 우리 대통령 보면 일어나가서 막 환호성하고 박수 치는데 옆에 둘은 이 마이크 펜스 앉아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게 너무 얼척이 없어서 너무 창피하다. 어떻게 일개국 부통령이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오냐. 너무 유치하다.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우아스러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 미국의 부통령을 하지? 근데 나중에 제가 블랙하우스인가? 거기에 보면 옛날에 그 세계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세계 정세를 잘 설명해 주던 여자 박사님, 그 삼성 연구소인가 이거 한 박사님이 여자분이 와서 설명해 주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이크 펜스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래요. 기독교 신자래요. 보수 기독교 세력의 대표로. 그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기독교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잖아요. 심지어 KKK 다닌다. 앵글로 섹슨족이어야 한다. 백인이어야 한다. 개신교, 청교도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이 극우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세표서 그냥 올려놓은 게, 얼굴마다 올려놓은 게 마이크 펜스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거기서 김영남하고 인사 끝까지 유치하게, 누가 보면 유치원 애들처럼 삐져가지고 막 옆에 있는데도 뭐 안 본 척하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외교적 결례를 행한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이어서. 미국 보수 기독교인의 눈에 북한은 악마의 나라인, 악마의 나라에서 온 놈하고 악수할 수 없다라는. 너무나 어떻게 교회 다니면 이렇게 비정상이 될까? 그래서 제가 보이는 게, 그리고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하가나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 조슈아 쿠퍼 라모라는 NBC의 그 해설자 조슈아 쿠퍼 라모. 아, 기분 나빴어요. 이름이 조슈아야. 예슈아야. 쿠퍼 라모.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 유대인이라고 들었어요. 유대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양반은 완전 중국 통이고 동양 통이죠. 극동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일본이 한국을 1901년부터 1945년까지 점유했지만 모든 한국인들은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보기였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한국사를 계속 공부하니까 전형적인 식민사관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 삼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도 깔고 전기도 깔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원인이 일본의 식민지화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MBC 해설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앞서서 그 청와대 청원해 놨어요. 이게 항의하라고. 그거 MBC 그 직접 나도 타다가 가지고 항의글 남겼어요. 영어로 욕을 막 하려다가 막 찾아봤어. 무슨 욕을 할까 하다가 무슨 말이 역사를 직시하라. 페이스 히스토리는 적어놓고 왔어. 뭐 거기 댓글에. 근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마이크 펜스, 미국 보수 기독교 대표 정치인 마이크 펜스. 그리고 식민사관에 빠져 있는 유태계의 해설자. 우연일까요? 그러면서 그림이 그려져요. 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촛불혁명 때부터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게 4.19랑 조금 다르고, 동학혁명도 다르고, 4.11운동과도 조금씩 다른, 이번에 촛불혁명만의 특징이 뭐냐면 상식과 비상식 싸움이었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정치적인 진영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울부짖음이 일어난 게 촛불 집회였잖아요. 너무나 상식적인 행동과 상식적인 모임을 교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빨갱이, 문재인 후보를 친북 좌빨 빨갱이라고 선언하고 촛불 집회를 좌파들의 그걸로 봤어요.
난 너무 충격이었어요.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들이 가장 충격받은 거는 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토라 발견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 만난 거 다음으로 충격받고 눈이 번쩍 뜨인 것이 그거였어요. 메시아닉 교회가 최순실을 옹호하고 촛불 집회를 빨갱이라 집회라고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친구 빨갱이라는 거 보고 제가 예수님을 발견한 것 그 다음으로 놀랐어요. 새로운 눈이 활짝 열렸어요. 아, 토라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에 대해 돌아가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예요.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제단이 말하는 음식, 그 절기, 이거를 보이는 게 토라예요. 토라로 돌아가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토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믿는 토라로 돌아가면 상식이 열려요. 어제 지혜랑 안전교육이 돼서 했지만 안전교육의 가장 상식은 배려거든. 남을 배려하는 거. 레위기 출애굽기 2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되며 다수의 사람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된다. 교회 다니면 토라로 돌아가는 것이고 토라로 돌아가면요 거짓 증언하면 안 돼요. 거짓을 퍼뜨리면 안 돼요. 토라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촛불 집회 때 가장 많은 거짓을 전한 게 교회 권사들이에요. 목사들의 비호 아래. 시발단 알죠? 10만 명의 알바단. 그 대표가 현직 목사예요. 그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거짓을 만들었어요. 돈 받아가면서. 그 목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날 국정원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안철수냐 박근혜냐 이명박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안철수 쪽으로 기울었다가 어느 날 이명박과 박근혜 사이에 모종의 이게 일어나면서 어느 날 국정원에서 지시가 내려왔대. 시발단한테 그 담당 목사한테 오늘부터는 박근혜 지지 댓글을 하시오. 여러분 정치적으로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군이 심지어 삼성이 댓글을 달아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정치 개입이죠. 이건 거짓을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 오늘 보수의 언론은 카톡이죠. 카톡을 통해서 계속 날아와요. 막 문재인이 어떻고 박지원이가 어떻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요. 박지원. 막 노무현이 얼마나 퍼졌다 하더라. 막 거짓을 가장 열심히 퍼뜨리는 게 조선중앙동아일 뿐 아니라 교회의 여전도예요. 교회의 당회 장로들이에요. 왜 교회 다니고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으로 예배드린다고 말하고 오정현 목사가 영적 공공재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사랑의 교회가 불법으로 땅을 전염해놓고 이건 영적인 공공재라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가? 토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심지어 메시아닉 교회들이 그러는 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옆으로 빠진 것인가? 상식이 원통하는 안근태 법무부 검찰국장 했던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강행 간증하면서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현직 검사가 일어나잖아요. 미투 운동 하잖아요. 아니 네가 나를 성추행해놓고 나한테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냐? 영화 미당 찍냐? 어떻게 이렇게 비정상이 가능해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정책이 많은 거 아니야. 식탁 공동체 설명하고 있는 거 지금. 네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었으면 나와 사귐이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것이다. 너는 나의 번제단의 멤버다. 너는 뭐죠? 토라 공동체다. 마이크 펜스가 아주 극보수 기독교 원리주의자에 가까운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미국 북장로교 영향이 가장 크죠. 미국 감리교. 그들이 지금 트럼프의 절대 지지자층들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수구 보수화 되어 버렸냐? 아, 이게 뿌리가 미국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이크 펜스 같은. 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거짓을 날라요. 다수를 따라가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 따라가서 안 된다. 이승만을 보세요. 단재 신재 선생님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참아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요. 이승만을.
단장이 신철 선생님이 친일파를 향하여 저놈들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 땡땡땡이다. 강아지 새끼다 그랬어요. 신철 선생님이. 이승만에 대한 평가요. 근데 교회에서 이승만은 무조건 건국 대통령이야. 왜?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그가 와서 뭐란 거예요? 친일을 청산하려고 반민특위를 만들어 놓고 났더니 이게 유능한 놈들이 대부분 일제 출신들이야. 다수를 따라가는 거. 좁더라도 정얘기를 갔어야죠. 진짜 교회 다니는 이승만이었다면. 그래서 친일한 것들은 다 사형시키고 처벌하고 했어야지요. 무직하고 늦더라도 정도를 갔어야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죠. 왜 한국교회는 친일이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할까요?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토라를 떠났어요. 거짓 증언을 퍼뜨리는 자들이었고 다수를 따라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친일 세력이 부패, 권력화되고 기득권화되고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을 다 장악할 때도 교회는 박수를 쳤어요. 정치, 군사, 독재 세력들이 부패 정권화되는 것도 옆에서 박수 쳐주고 축복해주는 게 한국교회예요. 경제 권력이 정당화돼가지고 지금 더 충격적인 건 시발단도 잡혀나가고 그 댓글 부대가 지금 기무사도 잡히고 국정에서도 잡히고 사이버 사령부도 다 잡혔는데 놀라운 사실이 그들이 다 잡혀가고 조사주고 있는데 댓글 부대가 더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도 잡혀고 최순실도 잡혀 이명박도 지금 잡혀갈 것 같은데 댓글 부대는 더 활발해요. 이 내부자들이 살아있는 거야. 누구냐라는 거죠. 결론은 나와요. 삼성이래요. 삼성. 이 악랄한 재벌 그룹들 가장 옹호하고 있는 게 기독교 세력이. 다수를 따라가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들을 따라가서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도 그들 따라가서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현실을 타협해가 친일파를 받아들인 것처럼 노덕수리가 약산 기원봉 선생님 따귀를 때리던 노덕수리가 이승만한테 훈장을 3번이나 받아요. 태국 훈장 같은 무공 훈장. 죽을 때까지 배 두드리고 자꾸 죽죠. 오늘날 김구 선생님은 그냥 암살돼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어요. 한국교회는. 그러고는 주희철 목사님은 줄기차게 내세워서 조용한 사랑의 원자탄, 우상숭배, 유일한 보루. 주희철 목사님 목사가 아니라니까. 신사참배하고 부패한 기독교 세력과 단절을 선언하는 상태에서 평신도로서 소위 평신도 아니지만 일개 성도로서 숨은 주기철이에요. 더 이상 한국교회 주기철 팔아먹으면 안 돼요. 어제 동주라는 영화를 봤어요.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 윤동주.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에서 이게 실험 대상으로 약물 투여로 과다 투여로 죽죠. 그가 하늘로 한점 부끄러워 없었던 그거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를 가르쳤던 교장 선생은 윤치호였어요. 그 윤치호를 극친했던 사람이 온누리교회 장로 문창극 총리 후보예요. 아까 이거 결론이 이거 한국교회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뉴라이트 계열 기독교 사학자들입니다. 그들의 선두에 김준홍 목사가 있죠. 청계재단은 부패재단, 이거는 도둑놈 소굴이라 그러죠. 그 청계재단 후원을 받는 게 김준홍 목사가 하는 그 단체예요. 이 뉴라이트 계열의 국정화 운동을 앞장섰던 사람이 김준홍 목사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관이 식민사관이. 이 기독교가 지지하고 있어요. 문창극 씨 한번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식탁을 떠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죠. 이 온누리교회 장로가. 장로님 맞죠 이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했죠. 문창극은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일시 조선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다. 이를 고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다. 조선 민족의 상징은 게으른 것이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조선 민족의 DNA로 남아 있었다. 우리 민족성을 보면 우리가 온전히 독립했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 분단도 이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교회에서 강의했죠. 문창극 장로가.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예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식민사관, 국정교과서, 그런 이 기독교적 뉴라이트 계열의 이 식민사관과 아버지에게 헌정교과서를 들고 싶어서 박근혜가 만나서 국정운동을 그렇게 한 거죠. 여기 교회는 황제라 찬성표를 던졌고, 아까 조슈아란 이 라모란 이 말도 안 되는 이 NBC 해설자와 마이크 펜스로 대표되어지는 미국 기독교 보수층들, 그 외에 뿌리를 잇닦고 있는 한국 기독교, 뿌리부터 한국 기독교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에 감사한 거, 언더우드 아펜젤레에게 감사할 부분, 양화진 묘지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준 그 선교사들의 그 엄청난 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 직시해야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는 뿌리부터 토라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토라를 공부하는 공동체들조차 다수를 따라가고 정의를 굽혀버린. 그리고 그런 이렇게 말해요. 일제강점기 친일파들 굉장히 옹호하죠. 문창극 장로님이. 친일파 윤치호에 대해 윤치호가 몇 년간 친일은 했지만 기독교를 끝까지 가지고서 죽은 사람이다. 친일파에 대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일기를 쓰는 유일한 훌륭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실 윤치호에 비교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된다. 어제 동주 영화를 보면 동주와 사촌인 동균이가 있어요. 이 동균이가 연희 전문대학 졸업할 때 수석을 해요. 앞에 윤치호가 상을 줄 때 바닥에 집어 던져요. 형 사촌이. 당신 같은 변절자의, 이광수 같은 변절자, 윤치호 같은 변절자의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그들 찬양해요. 진짜 참 기독교. 우리가 아는 이화여대의 그 무슨 뭡니까? 마리아 그 할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건국 훈장을 박탈시킨 김인손, 그 인천 김성순과 고려대 설립자. JTBC 좋아하지 말아요. 그의 뿌리는 중앙일보예요. JTBC 사장은 홍석현 씨예요. 뼛속까지 친이래요. 근데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여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이걸 적폐라고 하잖아요. 이걸 뿌리 뽑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회복이 안 되는데, 한국교회는 아직도 기득권에 서서 불의에 타협하고 불의를 찬양하고 불의를 옹호하고 불의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죠. 재밌는 게 전에도 말했지만 5,000명씩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 때 지들 태극기 집회했어요. 5,000명 모여가지고 그 수요 삼성을 기도하고 방언하잖아요. 방언이 터집니다. 거기서 병도 고쳐집니다. 하나님 하셔요 또. 왜냐면 하나님 개개인의 신앙을 또 보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이번에 마이크 펜스를 통해서 조슈아 이 라모를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정권 교체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셔요. 이번에 북한하고도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여러분과 나는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식탁 공동체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제사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메시아닉 공동체예요. 토라 공부하고 히브리어 공부하고 이 카이파 덮어서 그거 할랄빵 뜯어 먹는 거, 양고기 뜯어 먹는 게 유월절이 아니고, 우리가 토라 라이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해요. 제대로 건들지 마라. 두려워해요. 우리는 그런 메시아닉 교회를 꿈꿔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장을 넘어가면 28장, 29장은 전부 다 절기와 제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매일 드린 상번제, 아침 저녁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1년 된 2마리 어린 양을 드려야 했고요. 또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2마리 어린 양 외에 2마리 어린 양을 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를 더 드려라. 이게 안식일 샤밧에 드리는 제물이었고, 매월 월삭 때마다 나팔을 불어서 달의 첫날을 기념일로 구별해가 하고, 또 매월 매일 드린 상번제에다가 월상 예배는 또 추가적인 제물을 더 드렸죠. 그리고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이 나와요. 6월절과 무교절에는 화제, 불로 태워드린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77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7절에 대한
50일째 되는 날, 즉 77절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그 나팔절과 제물에 대해서 나와요. 나팔절은 특별히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나팔절 욤 트루아를 혹은 로시 하샤나, 그래서 뉴이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에는 로시 하샤 나팔절 새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해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기록들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나팔절, 민수기 19장에서 말하는 나팔절을 달의 그 해의 첫 달 14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놀랍죠. 세상에 있는 모든 달력들은 이번에 그 평창 개막식에 보니까 천상천하 분야 열차 지도,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 전 세계 두 번째 천상 지도를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달의 위치, 해의 위치, 별의 위치를 연구를 하면서 달력, 카렌더를 만들죠.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근데 가장 독특하게 이스라엘의 새해는 구원 계획과 연관이 되어져요. 구원 계획의 첫 시작이 새해예요, 새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365일 전부가 니들은 제사와 연결되어진다. 전부 다 십자가가 필요하다. 니들 365일 예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이걸 선언하는 것이 6월절이 새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이번 주 우리가 어제 설날이었잖아요, 구정. 그래서 어제 우리 오늘 우리 애들 데리고 외갓집에 다녀왔는데, 그 절기가 중요한 건, 절기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절기를 떠나면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약해져요. 그 절기에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음식을 먹어요. 이게 동서고국망로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절기는 대부분은 자연 현상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옛날에 고대 국가의 동예라든지 이런 부여나 동예, 이 나라는 무천이라는, 걔네들은 계절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씨 뿌릴 때, 수확할 때 이렇게 있는데, 옛날 동예라는 나라는 지금 만주 지역이니까 사냥이 위주였잖아요. 그 사냥을 시작하는 10월 달에 계절제를 지냈죠. 근데 이스라엘은 독특하게 6월절의 제사는 계절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동사 시스템과 같지만 구원의 사역이,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요.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줘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설날에 부모님 찾아뵙고 설배도 하고 떡국도 해먹고 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진짜 절기는 성경이 말한 절기예요. 6월절, 무교절, 77절, 오순절, 나팔절.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절기. 이건 영원한 절기예요. 주님의 절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절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기를 떠나면 정체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절기를 떠나, 토라를 떠난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결과물이 뭐예요? 식민사관을 갖고 있죠. 친을 팔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방법만 하면. 이승만처럼.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대학 총장을 하고, 나를 팔아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먹고 잘 산다. 홍석현처럼, 홍라이처럼, 삼성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 그걸 보고 컸잖아요. 불의를 행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이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여기 누가 동의해요? 한국교회가 동의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촛불 집회 때 가장 앞에 섰어야 해요. 문재인 대통령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저런 귀한 분이 대통령이 된 거. 근데 친북 좌파 빨갱이래. 북한 빨갱이 김정은, 남한 빨갱이 문재인이래. 이 교회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들은 거짓의 친구들입니다. 토라 공동체, 메시아닉 공동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거짓을 물러가게 하고, 이 나라, 이번에 박근혜 끝까지 했으면, 홍준표가 다음 차기 대통령 됐다면, 안철수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탑 시킨 거야. 야, 그만해. 이명박 너 5년, 박근혜는 4년, 나라 망하겠다. 그만해. 바꾸자. 그거 일으키게 촛불 집회예요. 여기서 저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엎덕거리면 안 돼요. 부흥이었더니 십자가 돌아가지 있던 엉뚱한 소리 내지 말고, 교인들 속이지 말고, 또 메시아닉 교회라 하시고 6월절 집회한다고 껍덕거리지 말고. 그리고 해야죠, 당연히.
유월절 집회해야죠. 제대로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정의로 돌아가야 돼요. 토라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로 살면 어려운 길입니다. 이건 뭐 그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해요.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게 토라예요. 이게 토라. 속죄일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속죄일에는 특이한 제물 하나가 더해지는데 순념소 제사죠. 얘한테는 다른 뭐 곡식 제사나 기름이나 포도를 섞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절대성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장막절, 초막절이 나오는데 여기는 막 너무너무 많이 바치죠. 그래서 초막절은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별명이 그냥 더 페스티벌이에요. 그냥 그 절기 그러면 초막절이. 일반적으로 절기 그러면 초막절인 거죠. 토지 소사를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8일 동안 가장 큰 절기로 간주가 되어졌죠. 총 70마리 숫소가 드려졌어요. 7번째 날 7마리 수가 돼서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70마리 소 첫날 드렸다가 마지막에 7마리 드려져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온 민족, 열방을 말해요. 열방, all nations. 모든 나라가 초막절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줄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스라엘과 연합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면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계획하신 가장 많은 민족이 돌아올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국교회 어디 설 것인가? 아마 지금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겁니다. 그의 토라를 떠났으니까. 메시아님 교회조차도 또 여러분과 나도 위험하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총 70마리의 소가 드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7의 학년입니다. 신성한 숫자의 7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7째 달에 펼쳐졌던 특별한 행사들, 첫째 달과 7번째 달에 각각 7일 동안 펼쳐졌던 두 큰 절기, 무교절과 초막절, 7월 절기에 요구되었던 70마리의 숫소, 총 숫자는 7 곱하기 7 곱하기 2의 어린 양, 7 곱하기 7의 순양, 7 곱하기 10의 숫소, 그리고 7마리의 염소였습니다. 수꽃절에는 추가적인 제물이 드려져야 한다. 너희 번제로 여호와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라. 번제로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라. 이것이 토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